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지금 무려 거의 2000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의 맨 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거죠. 그분은 죄사함 받은 자들을 위한 처소 준비에 시간을 쓰고 계신다 이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분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운 적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선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왕이다. 이죠. 왕.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사역을 과거에 하셨죠. 바로 초림 때.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초림으로 해서 다 끝나신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현재라 했을 때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에는 지금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걸 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들을 속죄하는 중보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죄들을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제가 이러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신분을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 그래서 변호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변호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죄에 연루되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우주에서 위대한 변호사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마라 이거죠.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담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라 이거죠.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미래 앞으로 왕의 직분을 취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재림 때 천년 왕국 때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 시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천년주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왕이 뭐냐면 교회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왕, 이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교회 시대의 왕이 아니세요. 지금 주님이 통치 안 하시잖아요. 예. 주님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앞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 영원히. 그때 이제 왕이로 직분이 있어야 통치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는 이 땅에 물리적으로 통치를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바로 경륜적인 순서하고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지금 제사장. 바로 주님은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승천함으로써 이미 선지자 사역을 끝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 사역으로 이제 전환하셔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계속 보세요. 거기 나오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 구절 나오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범죄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중보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레위기 4장 16절부터 18절에 속죄제의 규례가 나오죠. 우리는 베들레헴과 갈보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호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는 불완전하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보혈은 현재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 보혈이 다시 근거해서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번거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게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또 구약의 죄의 용서함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가서 또 죄 지으면 또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현재 수행하고 계신 중보 사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또 이렇게 좌절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겁에 질려서 위축될 필요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면 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보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지상에서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랬죠. 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이 어떤 백성의 죄들을 중보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합니다. 피. 그렇죠. 그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동물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분의 자신의 피로 이루신 구속 사역을 근거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사역을 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되냐? 구속이 있어야 돼요. 구속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1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죄를 온전하게 처리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대로 외치셨죠.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구원을 이루셨기에 다시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에서의 그런 죄사함은 불완전하잖아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제물을 요구한다고요. 구약에서는. 율법은 그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불완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이루신 구속사역은 또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다시 또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것이기에 결코 구약 때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매주 미사는 헛된 것이고 주님의 구속사역을 모독한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10장 8절부터 12절 보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 매주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신다고요.
즉 예수님의 희생제를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만큼 희생돼야 되냐 이거예요. 대체. 예.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완전히 반성경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한 번으로 끝났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면 또 육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갖추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그분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절에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 교환해서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여기 히브리서 5장 1절에 지금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 집안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단 말이 그건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았죠. 우리 저번에 배운 대로 예수님은 어느 계열을 따랐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교환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는 일단 사람 가운데서 임명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세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과업을 위하여 택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렇게 제사장하고 그다음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바로 뭐냐면 과업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업을 수행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다는 거죠. 모세가 신실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 과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9절 보시면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의 일을 함부로 하다가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고요. 어떤 왕은 버림당했죠. 또 어떤 왕은 제사장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 사역자도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하겠다고 하게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인간 멋대로 나도 목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바로 여기도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한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까 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취할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어때요? 원래가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니까 스스로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 택함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았다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대제사장 직분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화롭게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낮춰서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높으신 하나님인데도 자기 형제들과 같은 위치에 서신 거예요. 그래야 중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의 죄들을 위한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또 넘어지는 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죄들을 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은요,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는 사역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때도 이제 이 땅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 인간 왕이 또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인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통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인간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사역도 하시고 제사장 사역도 직분도 취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땅을 통치하는 왕의 직분도 그분이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 아담.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려면 그분도 아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5번, 그분은 죄를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로 자신을 드리셨다 이거죠. 이게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차이점인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자기를 드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다른 동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드리는 분이죠. 그게 차이점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환에. 자,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한 거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아론의 계열과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둘 다 사람들 앞에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더 나은이란 말, 더 낫다는 말이 주제거든요. 즉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더 낫다, 우수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세요. 둘 다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났다 이거죠. 3번, 아론은 인간으로서 죽었지만 이거죠. 이게 한계죠. 이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한계인 거죠. 왜? 영원히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땡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온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왜 멜키세덱이 중요하냐? 멜키세덱은 성경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비로운 인물이죠.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 것이고, 그 멜키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키세덱 계열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도중에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갈보리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예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거기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자, 그 표현 잘 보세요.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 뭘 예비했대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이 문맥이 뭐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질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동물의 희생제물은 죄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죄들을 제거하는 완전한 제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서는,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구약의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관점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허락만 하시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잖아요. 일단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구약의 희생제물을 영원히 그럼 받아주냐?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될 한 몸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아무리 신실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속죄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신 것뿐이지 기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 죄들을 그냥 덮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좀 찝찝함이 남는 거죠, 그냥. 네. 구약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아들 하나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두루마리 책이란 뭐겠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죠. 즉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사역은 폐지됐다는 얘기죠. 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 보면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몇 번이요? 한 번이라고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속하기 위한 죽으심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그런 몸으로 제사 지내는 카톨릭의 미사는 가증한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제 교환에 밑에 2번 보시면, 네 번째 밑에 2번. 대속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나오죠. 3번. 그분은 흠없고 전혀 죄 없는 어린 양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피도 어때요? 흠이 없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온 설명이에요. 그 다음 밑에 4번. 자신의 피로서, 곧 하나님의 피로서 드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 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5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이로써 아버지의 의가
충족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희생제물과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말을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단지 무슨 말밖에 할 수 없냐? 자기 의.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굽어보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냥. 그 구약은 자기 의로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자기 의로 받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신약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약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의가 충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의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이 딱 충족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새벽 예배 열심히 했는데요. 아, 난 금요 철야 열심히 하고 나는 헌금을 갖다 교회에다 많이 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땡,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아, 나 금식기도 많이 했는데요. 방언이 갑자기 터졌는데요. 아, 불합격이에요. 땡, 불합격이에요. 네. 딩동댕동 이렇게 가야지 합격인 거죠, 그죠? 네. 제가 목사 장로인데요. 땡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너는 뭘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그러면 딩동댕동 다 가는 거예요. 바로 되는 것이, 그렇죠? 자, 밑에 이제 6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최종적인 것으로 갈보리의 제연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와서 또 갈보리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5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는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8절에는 대제사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손으로 지은 성막이 뭐겠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막을, 성전을 말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셋째 하늘에 실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 계속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요?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 2번을 보세요. 누구를 위함인가 이거예요. 누구를 위함. 주님께서는 우리, 즉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밑에 3번.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의 근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뭐죠? 그분의 피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나온 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취하신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이 땅에서 진정한 주기도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인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성격을 가진 기도가 진정한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누구에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중보. 자, 우리의 죄만을 중보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하죠. 괄호 1번 보세요.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를 구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가시를 가진 게 은혜인 거죠. 네.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는 중보를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위약한 자들에게 강건을 주시기 위해서도 중보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평을 지니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우리를 죄와 시험에서 보존하여 주시도록 중보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도록.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안 짓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직 아담의 그런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진 것이 자기 안에 계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옛사람이 죄를 지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죄 용서를 뭐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들이 제거가 돼야죠.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는 그 장을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자녀들에게 기록했다. 자녀들아 이렇게 나온다. 자녀들아. 그 자녀들이 누굴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지니까 자백할 필요도 없다. 그것도 헛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게 중보하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이거죠. 그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의 형상과 일치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5번. 중보의 목적은 뭘까요? 자, 괄호 1번.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괄호 2번.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중보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 다음에 괄호 3번. 은혜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역시나 중보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처했다 이거예요. 공경에 처했다 이거죠. 그럼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다수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어려움만 처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투덜대고 이런다고요. 그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중보자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도움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중보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중보자로 계시겠어요? 왜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만약 이 중보사역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결국 우리 또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더 지속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 우리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중보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으니까 더 이상 그 대가를 우리가 따로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영생에 걸맞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중보자이신 주님을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늘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 6번째. 지금도 우리의 변호인 되신 그리스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우주의 검사예요. 이제 이 자는 무조건 다 고소할 거라고요. 즉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되게 아주 희낙낙거리고 살지만요, 백보자 심판 때 사탄이 그들을 다 고소하는 거예요. 다 불못에 쳐넣으십시오 이거죠.
하늘의 재판장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면요,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 어긋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뉴의 2번,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자, 변호인을 누구라 그래요?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을 중보하려면 인간이어야 된다 이거죠. 완벽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범죄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이루신 역사를 근거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성도는 구세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괄호 1번, 가혹한 재판을 위한 법정에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변호사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 해봐요. 아, 든든하지 않겠어요? 괄호 2번,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늘 법정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죠. 3번,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변호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4번,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의뢰한다는 거죠. 5번,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를 이기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은 맥락이죠. 6번,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참소하던 고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소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멀리하고 늘 주님께 밀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풍조에 자꾸 편승하고 거기에 젖어 있고 살잖아요. 사탄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자녀가 진짜 믿음 있는 자녀 같으세요? 조금만 한번 고난 줘보세요. 바로 그냥 넘어질걸요? 욥을 고소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중보자여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7번,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나 사도들 마리아는 우리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카톨릭은 마리아를 마치 무슨 대단한 인간, 교황을 무슨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다 헛소리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현재 중보 사역이에요. 시험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시험이 닥칠 때 기도로 의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처럼 시험에 닥치는 거예요. 그 시험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 이거죠. 일상생활에서 은혜와 강건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일관성이 있고 성도의 생활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